할렐루야. 네. 자, 출애굽기 36장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26장에서 반복됐던 얘기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2번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올라가서 말씀판을 받고 내려왔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먹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지만 오늘 두 번째 모세가 올라가 다시 돌판을 받아왔고 다시 40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두 번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한 것이 조금 생략된 것도 있고 또 자세한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왜 똑같은 얘기를 두 번씩 하고 있을까?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은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만 해도 한 3번, 4번 나와요. 그것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35장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읽어볼까요? 35장 30절. 여러분 그 앞장에 35장 3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지명해서 하나님이 지적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뭐 발길이 또 굴러오니까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홀리압도 이미 마음속에 가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근데 그만 아니고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또 불러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돕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종 들은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공교한 자들이 모여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품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만 불러주실까? 참 놀라워요. 그래서 다양한 재주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정말 이거 하나님의 신비다. 어떻게 그렇게 필요한 사람, 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 또 뭘 잘 고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하여튼 다 다양해요 보니까.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작지만 한 30명 성인이 모이는 뭐 그런 주일 그저 작은 교회지만 어디 이동할 때도 문제가 없어요. 지난주 길거리 공연 우리 동탄 호수공원 밑에 가서 버스킹을 하는데 다 은사가 다양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또 거기다가 이동하는 게 걱정이 없어요. 우리 송지사님이 또 트럭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갖다 대면 또 온 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걸 다 보내주셨을까?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명해 불러서 그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한 게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데는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거기는 광야예요. 어디 뭐 이마트가 있고 코스트코가 있어서 뭐 주문해서 인터넷으로 이런 것도 안 해요.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를 그들이 집에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가져왔든지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일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만 가져. 어찌 보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지만 이렇게 교인들이 열심히 헌신해 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뭘 하는데 이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참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개척교회 가면 늘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어렵다는 생각. 개척교회는 늘 어렵고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광야의 기적이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싶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들이 아침마다 매일마다 자원하는 예물, 그것도 억지로 가져오는 예물이 아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정말 저는 이것을 보고 이건 광야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일을 못할 정도로 너무 재물이 많아가지고 일하다 와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하라고. 자, 4절과 5절 말씀은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참 놀라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쓰고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가져오래. 그만 쌓아놓을 데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이건 정말 광야의 기적이다. 광야라는 것은 부족할 것입니다. 핍절한 것이. 자기 거를 이렇게 아껴야지 괜히 남에게 나누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 근데 광야에서 이렇게 물질이 넘치고 재료가 넘쳐서 넉넉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야 모세가 이제 명령해서 가져오지 말라. 6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리.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정말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길거리 공연 예를 하나 들면 그래 가도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왔으니까 뭐 가진 게 있겠나. 그러나 우리가 보면 풍성해. 뭐 커피를 마음대로 나눠드리고 또 뽕과자니까 뭐 싸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나눠드릴 수 있고 물티슈를 또 나눠드리고 거기다 또 우리 또 준비하신 그 뭡니까 우리 성도님이 또 내신 이 뭐죠? 선크림이 또 있어. 200개를 가져가서 그걸 또 나눠드려. 그거 남아서 가져와. 참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또 어떤 성도님은 또 그걸 위해서 또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개척교회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다 모두가 전교인이 또 오후에 집에도 안 가고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 일을 거두니까 뭐 그거 짐을 옮겨가고 내려오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어제 온 세신자도 그 일을 다 거들고 거기 와서 내가 뭐 도울 게 없나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줄 수 있을까. 보통 개척교회 하면 일단 물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봉사할 사람이 없고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전혀 다 봉사. 처음에 제가 와서 이렇게 할 때는 화장실 청소하려면 이제 여기 청소 토요일날 해야 되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전사님하고 셋이 이제 11시에 이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뭐 토요일날 또 이제 새벽에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우들이 오는데 이제 너무 많이 와 저보고 이제 퇴장하라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오시지 말라고 그냥 가시라고 우리가 하기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화장실 청소하고 때 행복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게 빼앗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누가 개척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와서 이 꾸준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지명에 부르지 않으면 이건 어렵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제가 여기 와서 7개월 동안 개척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헌금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헌금하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에 되어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 않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 보면 참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광야의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교회의 기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 성막에 지붕을 씌우는데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그것을 제1앙장, 제2앙장, 제3앙장, 제4앙장 여기서는 이제 휘장이라고 제1휘장, 제2휘장 이렇게 제1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4가지 휘장으로 그 성소에 지붕을 덮는 거예요. 지붕을. 근데 그것이 4종류의 천을 다르게 덮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쭉 설명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것은 열폭 휘장으로 열폭의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그래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4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그런 거예요.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룹들을 무늬 놓아서 이게 보면 이게 그냥 실로 꼬은 천이 아니라 거기에 또 무늬까지 놓아서 그걸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또 그 폭의 길이는 어느 정도냐? 우리 9절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시작.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리고 또 그 다음 10절 읽어보면은 그 폭 하나가 여기 보니까 28규빗, 그리고 너비는 4규빗. 그 길이는 28규빗이니까 한 규빗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쉽게 생각하면 한 50cm 생각, 45.6cm 정확히 말하면 50cm를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28이면은 얼른 계산하면은 30으로 계산해도 한 13m 정도 되는 그런 길이. 그리고 너비는 4규빗. 그럼 얼른 계산하면 한 2m가 좀 안 되는 너비. 그래서 거기 한 폭에 그 폭을 10개 폭을 가지고 지붕을 한번 씌우는 거예요. 그것도 5폭 해서 5개를 연결하고 5개를 연결하고 또 2개를 또 연결해서 그 중간에 연결하는 고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고를 50개씩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결해 나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지붕을 씌워도 10개의 그 휘장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붕을 만들어 가듯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이제 그 4가지 실로 이걸 꼬아 만들잖아요.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인데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고 상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실, 가는 배실은 흰색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청색이라는 것은 하늘색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홍색이라는 것은 왕의 생각, 왕의 색깔이죠. 왕은 보통 홍색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가리키고, 자색이라는 것도 그것은 하나의 핏빛이다. 예를 들면 이거로 바꿨네요. 자색이 왕의 색깔이에요.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가리켜요. 골룡포 자색이거든. 홍색이라는 건 정말 핏빛이에요. 그 홍색은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쓰인 작은 실 하나도 그냥 우연히 아무거나 쓴 것이 없어요. 거기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휘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래서 그것을 또 금고로 서로 연결하는 이런 것까지 쭉 성경은 설명해. 서로 연결하여 또 서로 연결하고 10절에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휘장인데 14절이에요. 14절, 15절 한 번 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이제 이 휘장인데 이건 염소털이에요. 염소털이라는 것은 흰색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가리키는 거죠. 또 그 염소가 이렇게 털을 제공하려면 그는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죠. 희생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보혈의 공로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11폭. 앞에는 10폭인데 또 두 번째 앙장은 뭐예요? 11폭이잖아요. 왜 11폭일까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덮는데 뚜껑 덮개를 처음에는 작은 걸 덮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조금 더 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는 10폭이고 두 번째는 11폭이라는 거.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덮을 때는 조금 더 크고 네 번째는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휘장까지는 길이가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각 폭의 길이는 조금씩 커져요. 아까는 28폭이었죠, 1년. 근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30규빗. 28규빗이었는데 이제 30규빗으로. 30규빗.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커야지 그걸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덮개를 만들어서 그 성소의 뚜껑을 지붕을 덮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로 연결해서 또 그 5폭인데 여기는 이제 30개니까 11개니까 그것을 이제 5폭, 6폭 이게 연결해서 그 11폭으로 두 번째 지붕을 덮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 덮개가 나오는데 그 19절에 동시에 다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이 세 번째 앙장, 세 번째 휘장은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것도 수양의 그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다. 그것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작은 재료부터 모든 구조, 이 모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재료나 모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오늘 불렀는데 그 찬송도 만세반석, 그 만세반석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물어본 대답은 다 예수님이야, 그냥. 여러분 인생의 질문은 대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문제, 건강, 자녀,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 찬송은 거의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다 모든 게 예수님을 찬양해. 그게 이상하죠.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는 찬송 같지 않아.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떨 때는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지만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설교를 해. 감사에 대한 얘기만 하고 어떤 때는 또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구제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관계가 좋아야지 또 이렇게 회사에서 성공한다고 그러고 어느 날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로 윤리적인 설교 그런 거 많이 하세요. 또 불쌍한 사람 보고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 설교는 빼뜨릴 때가 많아. 1년에 여러 번 하지만은. 근데 성막의 구조라는 건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얘기. 찬송도 다 100% 거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설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요. 그것이 아가서든 잠언서든 시편이든 이사야든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잘 몰라가지고 뭘 알아야 예수님 얘기를 하지. 그 얘기를 못하니까 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의 설교는 주로 예화, 성경은 그냥 읽고 좋은 감동적인 얘기들 그냥 이런 거 읽으면 교인들이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돌아가는. 근데 그거는 그러다가 구원을 못 받아. 왜? 구원은 예수님으로 받는데 우리는 착하게 사는 얘기만 하고. 착하게 사는 건 절에 가도 그런 얘기 하고요. 다른 종교도 다 착하게 살라 그래요. 그건 기독교에만 있는 얘기는 안 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구원에 대해서. 자, 또 마지막 앙장 볼까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해달의 가죽이란 해달은 뭐예요? 밑에 보니까 돌고래. 돌고래 가죽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을 가지고 윗덮개를 만들었다. 이 돌고래 가죽이라는 것은 퉁명스럽고 거칠어요. 그렇게 예쁘거나 아름답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건 왜? 성막을 만들면은 그것은 모래 폭풍 또 사막의 폭우 바람 모든 걸 다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좀 거칠고 그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해달에. 돌고래는 물이 안 스며들잖아요. 돌고래 가죽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건 방수가 되고 외부의 어떤 것도 다 이겨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점점 더 부드럽고 성막 안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도 있죠. 어찌 보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었어요? 좀 볼품이 없고 거칠으셨어요? 무르나 많아죠. 볼품 없고 거칠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그 외모가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지 않다고 이사야 기자는 이미 5,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 거칠고 시골의 목수의 정말 꾸덕자리가 배긴 그런 손에다가 그 옷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셨겠어요? 외모는 너무 참 거칠고 볼품 없어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진정한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더욱 하늘의 비밀을 담고 계셨던 거예요. 성막이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볼품 없고 별거 없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가치가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겉모습만 보고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깊은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막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문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더 알도록 노력을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을 더 알도록 밤낮 노력을 해야 돼.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너무 잘 몰라요. 예수님을 대충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분을 알고 또 알고 깊이 들어갈수록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볼 때 사람들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떤 교만한 자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어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내가 몰랐구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관점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더 깊은 친교를 나누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